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은 저녁 때 이렇게 뜨겁게 또 기도했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기도회를 쉴 수도 있겠지만은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최호미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경애 권사님이 4차 항암 치료로 병원에 계십니다. 이번에 입원했을 때는 백혈구 치수가 떨어져서 치료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또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를 해서 다행히도 수치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79주년을 맞이하게 되지요. 보면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36년에 식민지 하에 있었던 것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미래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족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족보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본문을 읽었지만은 보면은 낳고 계속 그것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데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딱 폈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읽는데 낳고 그래서 성경책 덮어버렸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보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다윗 왕이 출생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일찍 탄생한 거죠. 한 2000년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이 50도 안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2000년 늦게 태어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던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육신을 갖고 오신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거예요.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요,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옳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점을 보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택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에서 그 길리에워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어 갔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그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건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지요. 여러분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짐승처럼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시지 아니하고 번제로 받으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밧줄로 매가지고 제단에 뉘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 목을 찔려려 할 때 그때까지도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종의 믿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이 이삭의 삶은 평탄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 그 아비멜렉 왕에게 섰을 때에 정말로 이 이삭은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은요,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 형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에 대하여서 그걸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동생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야곱이 약지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요,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뱃속에서부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속이는 자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형 에서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밧단 아람 외삼촌 쪽으로 도피했던 이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넘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지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씨름을 하는지 천사가 이 야곱의 엉덩이를 칩니다. 그래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럼에도요, 그걸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놀래지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거.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거죠. 자기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됨으로 나라를 형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어려운 것을 갖다가 걸머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 어깨에 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중에 요셉을 갖다가 형들이 죽이고 또 하려고 할 때 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애를 쓴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그 생명을 갖다 보존시켜 줍니다. 루벤과 함께. 그런데요, 이 형제들이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유다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사람을 다스리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이 유다는요, 형제들이 이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고, 그 지팡이의 왕권을 의미하는 그 지팡이의 홀이 그 손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자손 만대까지 그 통치자의 지휘봉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이 유다에게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이 실로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형제들에게 그 짐을 갖다가 다 지고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유다가 큰 실수를 합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며느리가 되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은요,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사이에 또 아이를 낳아서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셋째 아들은 너무나 어려요. 어려가지고요, 시아버지가요,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셋째 아들이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 며느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며느리가 이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은 후에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시아버지가 거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며느리 다말이요, 창녀로 가정을 합니다.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레스와 세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며느리에게서 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며느리인 줄은 몰랐지만은요, 그런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에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 실수보다도 정말로 그 잘하는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라합은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그런데요, 정탐꾼을 보낸 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이 라합이 숨겨줘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족,
친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이 라합은요 이방 족속이죠. 그런데 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들에게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소문만을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갖다가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생의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족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족보에 넣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고, 또 그 부인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암몬 땅으로 가요. 10년쯤 있을 때에 남편도 죽고 또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제 양식이 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어머니가 2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이 시어머니가요, 자기 신세도 참 안타깝지만은 자기 며느리들의 신세를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데요, 자기 따라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꾸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2 며느리의 이름은요 오르바와 룻인데,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돌아가서 네 인생을 다시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봐라, 너희 동서도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돌아가서 젊을 때 너 새 출발해서 네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얘는 말해도 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자기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를 잘 돌봐줘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긍휼이 많고 선행을 행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에 넣어주신 겁니다. 방금 또 언급했지만은 이 룻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었던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인데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당대히 끝나버리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대 왕으로 하나님이 누굴 세웠냐면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도 참 큰 실수를 범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시편에 보면은요,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했어요.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의미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도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올바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에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은요,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애를 갖는, 참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갖다가 그 족보에 넣어서 사용하신 것은 볼 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생각해서 그걸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넣어 주셨던 겁니다. 또 보면은요, 룻이라는 이 여인도 이방 모압 족속이었지만은 이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받아서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죠. 이 밧세바도 참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왕궁 그 밑에서 왜 밤에 보이도록 목욕을 합니까? 너무나 잘못된 거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왕을 갖다 꼬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아이를 가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과 선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요, 아닌데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그 장점을 보시고 좋은 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단점보다는 좋은 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중심, 선한 마음, 이런 것을,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족함이 많은 우리 자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되게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선교하고 뜨거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나왔고, 시장이 3명 나왔고, 변호사가 149명이 나왔고, 판검사가 48명이 나왔고, 사업가가 75명이 나왔고, 발명가가 25명, 교수가 66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후손들이 이렇게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